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10월 돼서 첫 주일 예배죠. 네, 겨울 특별 예배로 만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에 거의 4분의 3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좀 전에 접어들나? 아무튼 시간 참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전 잘 살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침은 드셨나요? 하비쌤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너무 뜬금없어요. 네? 피자 먹었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 뭐 드셨나요? 아 라면이요. 아 라면 네, 좀 슬픈. 티안쌤 뭐 먹었어요? 저는 파스타요. 파스타. 맛있겠다. 네, 저도 어제 저녁 라면 먹었는데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참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네, 우리 삶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뉴스는 막 하루도 빠짐없이 되게 절망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굴러가고, 되게 변함없이 굴러가고. 사실 이 예배도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매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인도를 준비하면서 해삼 참 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여러분의 눈은 아직 반도 안 떠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잠옷 입고 눈 덜 뜬 상태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상태로 있던지 아직 눈곱도 안 띄고 유튜브를 킨 지 10초도 안 된 이 상태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찬양으로 나아가 볼 텐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을 알아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여러분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었죠. 네, 이 찬양은 한 자매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이 찬양을 자매님의 간증을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시편 146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네, 여기서 너무 빠르게 읽었죠 제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줄이는 자, 맹인, 비굴한 자, 그리고 갑자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사실 맹인, 비굴한 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약간 루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 다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게 뭔가 싶어요. 우리는 때때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그래도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에 평안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삶이 때때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의 삶이 이러냐고 자주 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어떤 진정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다 압도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껴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같이 잠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소리내서 크게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당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은 현실에 가로막혀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당신과 마주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의 마음이 당신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갔던 불안이나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다시 당신의 사랑에 당신의 그 품 안에 안겨서 우리가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다요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깨어있는 친구들을 환영하며 이미 기절해버린 친구들은 일어나 소리는 켜놨냐? 라고 묻고 싶지만 여러분 함께해요. 예, 몇 가지 광고상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 하지만 일단 2주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일 주일과 17일 주일까지 일단 비대면으로 똑같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수련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열심히 준비하려 하니 그때에 뭐 위드 코로나가 좀 돼서 모일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있으면 또 좋긴 하겠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 그때 또 10월 22, 23일 특별 예배 많이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다른 광고가 있지는 않으므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언제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구절이에요. 길어갖고 줄일까 하다가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좀 생겨가지고 그대로 다 볼 텐데 우리 사실 찬양은 집에서 혼자 있는데 따라 부르기 좀 강가 쪽팔리잖아요.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게 혼자 집에 있는데 막 노래 크게 부르고 그러면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난 격리됐을 때 부르긴 했는데 격리됐었으니까 뭐 누가 알게 뭐야 했는데
마음을 함께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말씀 봉독은 같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책 읽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뭐 노래 실력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온라인이라 제가 계속 소리를 내야 되긴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2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예, 여기 저 말고 꼴랑 4명 있는데 넷이 맞지가 않아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윤시원 선생님이 이제 묻더라고요. 오늘은 뭘 질문하실 거냐고. 아니 뭐 그런 거를 사전 질문지를 주나 그냥 생각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물어놓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답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 예, 윤시원 쌤 오늘도 모셨습니다. 제 바로 옆에 카메라에 혹시 잡히나요? 저쪽 4번 카메라 윤시원 쌤 거의 뭐 진행자와 게스트 같은 느낌으로 항상 옆에 자주 계시는데요. 사실 윤시원 씨죠. 예, 근래에 받았었던 선물 중에서 가장 기분 좋았던 선물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뭐 요즘이나 좀 근래라는 게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여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좀 생각해 두시고요. 물어볼 거예요. 무드등, 무드등, 무드등 집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오, 무드등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친구, 남자친구, 여자, 예. 왜 줬어요? 그 친구 왜 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쌤 생일 언제였어요? 근래는 아니군요. 예, 6월 달에 생일 선물로 무드등 왜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 나의 필요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생기니까 그것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즐겁게 하였다라고 하는 무드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뒤에 계신 한주은 쌤은 혹시 선물 기억에 남는 가장 기분 좋았던 선물 뭐가 있나요? 디퓨저. 감성적이네요. 전반적으로 빛과 향. 예, 디퓨저는 언제 받은 거예요? 그쵸. 저 9월 29일 좋은 날이죠. 우리 딸과 생일이 같은 날인 분이에요. 예. 어, 디퓨저 왜 좋았어요? 칙칙한 자취방의 한 줄기의 빛과 같다. 빛은 여기서 받았는데 유나비 선생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유나비 쌤은 혹시 받았던 선물 중에서 기분 좋았던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응? 아, 개편하죠. 바디필로우. 야, 진짜 장난 아니죠. 질이 달라지죠. 삶의 질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 게 분명하네요. 그냥 집에서 혼자 그 집에 홀로 있는 삶,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무드과 디퓨저와 바디필로우. 되게 여러분, 아까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 현찰이라고 이야기했고 신세계 상품권이라고 대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웬간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보통 좋죠. 선물을 받으면은 좋아요. 특별히 뭔가 준비된 선물, 뭔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정성껏 뭐 포장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굉장히 더 기분 좋게 하죠. 왜 그래요? 그것을 뭐 사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 것도 비용이지만 그만큼 사기 위해서 시간도 썼고 또 뭔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딱 찾아서 줬을 경우에 내가 필요한 게 뭘지를 상대방이 생각했었던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되게 선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더 많은 마음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비쌤 여자친구 없잖아요. 혹시라도 괜한 얘기를 혹시라도 나중에 그 여친이 생기면은 흘려 이야기했었던 뭐 갖고 싶다던 것이거나 길 가다가 무언가를 보고 유심히 보는 물건이라던가 꼭 잘 기억해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구쌤 공부한다고 바쁜데 기억해 두셔요. 잘 듣고 있어요. 네, 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상대방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마련해두고 선물로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건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아까 뭐 현찰, 신세계 상품권이 신세계 너무 기업명인가요? 상품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사실 그거는 다양한 필요에 쓸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건이거든요.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쭉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을 봤어요.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달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라는 게 뭐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 그림이기도 했지만 사실 왕이신 하나님은 일반 다른 주변의 여타 그냥 강하게 지배하던 그런 왕들과는 다른 왕이었고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사실 그 언약이라는 게 부부가 되는 느낌의 언약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신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은 결혼식 같은 느낌으로도 좀 와닿기도 해요. 정말 그런 느낌을 19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사실 20장부터 해서는 이제 10계명들 나오고 너는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 뭘 지켜야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수많은 정말 딱 법전 같은 계명들이 쭉쭉 나오는 거는 사실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되게 지치잖아요. 지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작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19장에서 이야기하신 거죠. 이 이야기들을 이 지킬 것들을 우리 사이에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해서 너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한 몸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지켜짐을 설명한 거죠. 19장에서. 그러다가도 이제 20장에서 23장 19절까지 계속 쭉쭉쭉쭉쭉쭉 계명에 대한 이야기만 따분하게 하니까 듣기 힘들잖아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23장 20절 오늘 본문에 와서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다시 좀 하셔요. 그 저번 주부터 내가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옛날 노래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정인은 알아요? 정인. 여자 정인. 남자 정인은 누구죠? 여자 정인. 그 있어요. 여자 정인 있어요. 정인이 부른 그 윤종신 씨가 작곡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 나이 때는 들으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멜로디가 좋을 수 있어도 가사 내용은요. 오르막길은 딱 결혼하고 한 10년쯤 살아봐야 야 사랑 고달프네 사랑하고 사는 거 쉽지 않네 라는 마음 좀 와야
좀 공감이 되는 가사긴 해요. 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이제 사랑하게 됐고 함께하게 됐는데 너와 내가 함께 사랑하며 걸어갈 길이 결코 쉽지만은 편하지만은 않을 거야. 고된 순간들이 많이 올 거야. 그렇더라도 우리 끝까지 같이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곡이에요. 이게 살아본 사람만 아는 느낌의 그런 내용이라 공감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약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오르막길이 좀 떠올랐어요. 뭐 결론이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19장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무조건 다 잘해주고 사랑하면 무조건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하비쌤? 가족 안 사랑하나 보죠? 아니 사랑이 뭐 되게 이성의 사랑만 인정하시네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시원 쌤? 예. 미리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딴 거. 예.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 여러분 뭐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하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다라고 예상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 동행하셔요. 우리의 길을 책임지셔요. 사랑하는 이와 전능하신 데 사랑하셔. 그런 이와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좋고 마냥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랑한다 하여 아무 일 없는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헤어져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은 것도 아니고, 아니 변치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고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만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거쳐 나가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한다고 하셨고 그들 길을 책임지신다고 하였지만은요,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있는 곳 자체가 이미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은요, 그냥 10분만 있어도 힘들어 죽을 곳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계속 틀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으셔요. 환경오염이 될 테니까 광야가.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다 피조세계거든, 자신이 사랑하는. 네. 그리고 뭐 광야의 길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켜내야 되는 지금까지 20장에서 23장까지 줄줄줄줄 이야기해온 계명과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산다는 삶 자체가 결코 편하지만은 않음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잠시 줄줄줄줄 나오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걸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길, 그리고 이후에 광야의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치러야 할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걸어나가는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 고된 길들을 걸을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셔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너네 쉽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안, 20절입니다. sorry,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라이온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라이온을 네 앞에 보내겠다라는 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고 사자는요, 명령을 받은 사신이라는 의미죠. 보통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땐 천사예요. 천사를 보통 의미하는데, 천사를, 내가 보내는 어떤 존재를 너의 앞에, 너가 걸어갈 길 앞에 두어서
너를 미리 보호하게 하고 결국에 이 광야의 길, 너희가 원래 계획은 40일 정도 걷는 거였는데 나중에 뭐 40년이 되지만 그 기간 내내 너를 보호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냅두면 죽는 곳이에요. 냅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길도 몰라요.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떨어져 있는 그 광야 한 벌판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사자를 보내셔요. 뭐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도 없이 광야에서 뭘 보고 혹시 댕겼는 줄 알아요? 예.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대요. 땅부터 하늘까지 뻗어 있는 모든 200만 명의 사람이 볼 수 있을 법한 높은 구름의 기둥을 하늘까지 두셔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그 길로 가게 하셨어요. 밤 되면 구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대신에 불 기둥을 세우셨대요. 뭐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20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에 앞서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노력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매일 아침의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죠. 그게 감사하다는 것을 이미 까먹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모세라는 생각을 해요. 모세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정말 맨날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 그 불평 다 받아내 가면서 모세,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모세가 계명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었다라고 옛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어쨌든 모세는요, 그 존재로서는 그냥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고생하고 욕먹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어느 곳에서 서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곳을 밟아야 할지,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 당장 먹을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먼저 그 앞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의 모습은요, 또 다른 형태로 또 표현되기도 해요.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앞의 일도 걱정되면서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앞의 일이 걱정되는 게 있죠. 당장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눈앞에 중간고사가 걱정되겠지. 근데 눈앞의 일들만 걱정하고 살진 않아요. 도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럴까요? 멀리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들죠. 노후가 막 걱정되고 그러나요, 시원쌤? 지금 뭐 그렇지 않죠. 멀리 있는 일들 중에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집 언제 사지? 못 사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집을 못 사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근심 걱정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여러분. 운 좋게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예, 괜한 욕심 내지 마세요. 다 살아요.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요, 먼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지 이후에 그들이 뭐 사실 출애굽기 23장 때만 해도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후에 한 1년 내로 이제 도달하게 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희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유목과 농업이 동시에 가능한 땅이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풍성한 땅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시는데, 이미 알거든. 가나안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들은 이미 정착해서 발전해온 민족이에요. 군대가 있고 힘이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실 야, 걔네들을 가서 어떻게 할 건가? 당장 오늘 광야에서 사는 문제도 급한데 멀리 생각하면 당장 그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인 거죠.
그들은 강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염탐꾼들을 나중에 보내요. 가나안 땅에 염탐꾼들을 보냈다가 돌아오는데 염탐꾼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걔네가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죽어. 야, 안 돼. 저거 안 돼. 사실 그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사실 당장 그들의 눈앞에는 광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쌓여가는 내신, 혹은 좀 더 어떤 친구들한테 멀 수 있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제 너무 가까운 수능, 이미 수시 및 입시는 시작되어 열심히 구름 기둥을 보고 쫓아가고 있을 텐데 저게 구름 기둥인지 내가 구름 속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막 정신없이 달리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요 멀리 있는 걱정거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셔요. 내가 나의 위엄을 내 앞서, 강야에서는 바로 앞일지 모르지만 앞서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강대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곳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하겠다. 걱정 말아라. 너희가 그곳에 도달해서 너희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계획부터 해서 거기에서 이미 나는 먼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한 번 더 염탐꾼을 보냈을 때 실제로 그 결과가 증명이 돼요. 뭐냐면은 염탐꾼들이 갔다가 거기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미 가나안 땅의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있는 많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다 녹았다.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낸 거, 광야에서 너희를 지금까지 먹여 살리셨던 거, 그런 강력한 신이 너희와 함께 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다 들었다. 우리가 강한 군대와 강한 성벽 뒤에 숨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다 마음이 녹아 있다. 실제로 그분은 미리 가서 싸우고 계신 거죠. 한 가지 모습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아닌구나.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뭐 세 개만 표현했지만 실제로 7개의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무엇 하나 이스라엘이 그냥 저절로 된 건 없어요.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었어요. 걸어갔어야 됐어요. 뛰어갔었어야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웠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정말 두터운 성, 그 성벽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언가 끊임없이 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무언가 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 그 일들이 가능했었던 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기 이전에,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쫓아내고 내가 먼저 싸운다. 생각보다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가서 이미 싸웠어. 이미 승리는 예고돼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는 아니에요. 너희는 믿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 약속 가운데서는요, 단순히 그냥 야 이거 다 줄게 너희 필요한 대로 써 하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뭐냐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가지고 시원쌤이 사려고 했었던 무언가를 사다가 준비해서 주면 어떨까요? 되게 사람이 건조하네요. 안 받아서 봐서 그래.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세심하게 따지고 보고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할 것들을 찾아봤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심하기까지 해요. 뭐냐?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약간 이거 애매한 약속이잖아요.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냥 한 방에 쫓아내면 안 되나? 그냥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미 방 빼놓으면 안 되나?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들을 두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되 세상을 망치지 않으셔요. 자기가 만든 세상을 망치는 방식으로 돕지 않으셔요. 한 방에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집도요, 사람이 안 살잖아요. 집이 망가져요.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야 집이 유지돼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냅둔 땅은 버려져요. 당장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싹 쫓아내고 한 40년 비워두면요, 거기는요 처음부터 다 개척해야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해요. 사람들이 살았었던 데는 들짐승이 안 오죠. 들짐승이 들끓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주로 하고 있었던 게 유목이었어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들짐승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착살나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으로 번성해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갔으나 너희가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게 될까 싶어서 심지어는 그들을 쫓아내는 타이밍도 내가 보고 있다. 이스라엘의 생활에까지 세심하신 거예요. 단순히 전능해서 마음대로 그냥 펼쳐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 순간순간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시나요? 저는 70까지만 살면 딱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지만은 하비쌤 몇 년 살 거예요? 몇 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년 만년이요. 보통 우리나라가 80부터는 누워서 살거든요. 그러면 920년 사셔야 되는데 누워서 건강하게 천년 만년. 더러운 꼴 많이 볼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 누리고 살기 원하시는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물론 14대 세된 친구들한테 이런 걸 묻는다는 게 참 미안하긴 한데 즐거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아무리 즐거운 일들로 채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로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도요 때 되면 죽어요. 14세들 미안. 때 되면 죽어요. 그러면 그 한정된 기간 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남고 귀한 일까요? 저는요 우리에게 그 한정된 인생을, 생명을,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의 자유를 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고 알 수 있게 하는 분이셔서 그래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불평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 얘기할 때마다 욕 엄청 쳐먹었는데 걔네가 뭐냐면요, 그냥 애굽에 우리를 두지, 거기에선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었는데 저희 없이 종처럼 살아도 그냥 살긴 살았는데 광야는 죽을 것 같잖아 라고 불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한번 주어진 삶에 있어서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삶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내 평생의 삶을 선물해 주시고 그 삶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과 계속 동행하며 걸어갔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면요, 내 인생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요. 죽을 때 되게 허무한 게, 내가 뭐 하고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하겠어요. 근데 죽을 때 내 인생 정말 값졌어 라고 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삶 행복하게 산 거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들 안에 지으신 분들이래. 지으신 분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깨우칠 수 있어요. 설교 원고는 거의 사실 끝났는데 그냥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사실 녹화잖아요. 우리 녹화예요, 여러분. 다 나가요, 그냥. 어, 오늘 아팠어요, 제가 아팠어요. 사실 좀 계속 아파요. 그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계속 기침하고 체력도 너무 안 좋아지고 기침하면 가슴도 아프고 그러고 나면 진짜 금방 지쳐요. 호흡도 달리고. 저번 주에 병원 가서 기관지 약을 먹었어요. 5일치를 주더라고. 이틀 먹었나? 괜찮은 거야. 살만해. 컨디션이 돌아왔어. 정말 하루 종일을 열심히 달리며 며칠간을 살다가 5일치 약을 다 먹었죠. 이틀 정도가 지났어요. 다시 기침이 나오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뭐 벌써 오늘로 한 3일째 됐는데 오늘 낮은 그게 너무 지치는 거지, 힘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대로 몸 상태 두고 오후에 그 주일 예배 녹화까지 하면은 퍼즐 정말 녹화하다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던 약속을 좀 까고 못 나오고 집에서 쉬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38세밖에 안 됐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38세. 그러니까 뭔가 애써서 달려나가고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몸의 한계를 느껴서 쉬어야 되고 이게 당장 그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약 안 먹으면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간 때문에 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 살면서 그렇잖아요. 살면서 오래 산다는 건 먹는 약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 는다는 거, 내 삶에 한계가 하나 생긴다는 거 너무나도 서러운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적 있거든. 21살 때도 내가 간염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마음 먹고 준비했었던 시험이 떨어졌을 때가 하루 만에 왔거든요. 그 결과가. 한 번에 예전에 이야기한 적 있죠. 너무 마음이 좌절됐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는 한평생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3들 많이 힘들죠. 가끔씩 고3들이랑 내가 고3들 신방하고 식사할 때 있는데 식사하면 걔네 마음속에 정신없음과 그 조급함과 분주함이 나한테 느껴져요.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속에서 헤매고 있는 느낌. 보면서 안타까워요, 진짜. 속상하고. 근데 나 때는처럼 들리겠지만 살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넘기 어려울 것 같은 시험들, 고통들 그 순간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느꼈던 거는 내 능력이 점점 내 힘이 쇠해지고 내 능력이 점점 부족해질지언정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 가운데서 나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시는 거는 확실하구나 라는 걸 항상 좀 느껴요. 저는 점점 약해질 겁니다. 아마 산다라는 건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약해지고 힘든 일들을 많이 거치는 그 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하거나 완전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내가 걷는 길 바로 앞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시험마저도 예배하시고 어려움마저도 예배하시고 그 어려움을 함께 걸어가심을 통해서 나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시고 나를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나로서 만들어 가실 그분을 믿어요. 내 평생에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를 믿어요.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혹은 먼 미래에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내 앞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마저도 그분이 모두 주관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좀 더 힘내시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를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머름 아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각자 자리 가운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한 걸음 뛰어야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죠. 시험 기간에 좀 더 많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고3 수험생들 매일매일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게 내가 너희에 앞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 가운데 가서 널 위해 싸우고 준비하는 나는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긴장됩니다. 있는 그대로 좀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앞서 나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오늘 나아가기 원한다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배워가고 그 사랑 안에 있기에 매일매일의 씨름과 싸움을 좀 더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내며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 한평생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내딛기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광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이 광야를 지나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했을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앞날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너의 앞에 그 길을 먼저 닦아놓게 할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나의 위험을 그들 가운데 보여서 너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이미 내가 먼저 싸울 거야. 너의 앞길, 너의 평생을 책임지는 여호와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의 약속 가운데 주여 내가 청정하며 귀 기울이며 당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지켜가며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참으로 승리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참된 사랑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그 두려운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우리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그 평생 그 삶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자신의 보좌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히 그와 교제하고 함께하게 하시는,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광야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가나안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한 걸음 앞서 싸우시고 그 여러 걸음 앞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결단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한다 결단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동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 모든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